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12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줄을 긋고 시작할까요? 12절, 13절 묶어서 13절에 줄을 쫙 그시고, 그다음에 14절, 15절 그걸 한 묶음으로 해서 15절 밑에 줄을 그시고, 16절, 17절 한 묶음으로 해서 17절 밑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18절, 19절 한 묶음으로 해서 줄 글 필요 없죠. 밑에 줄이 있네요. 그다음에 20절 단독으로 하나 줄을 그어 놓으시고, 21절, 21절 묶음으로 해서 22절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23절, 24절 아예 한 단락으로 묶어져 있네요. 그래서 24절 밑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25절, 26절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예요. 그래서 꼭 시작될 때마다 지금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자인, 14절은 헤트, 그다음에 16절은 테트, 그다음에 18절은 아인, 그다음에 20절은 카프, 21절은 라멧, 23절은 맴, 그리고 25절은 눈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이제 장이 되는 거죠. 넓게 보면 연이 되는 거고.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7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각 연이 순서대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14절, 16절, 18절, 그리고 20절, 그다음에 21절, 23절, 25절이 이제 그 첫 출발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대조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의인치기를 꾀하죠. 그 다음에 그가 이를 갈죠. 아주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항해서 주께서 비웃으시고요, 의인치기를 꾀하는 그들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악인의 칼과 악인의 활이 있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그런데 15절, 칼과 활이 다시 등장하죠.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활은 부러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누구를?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무엇을 설치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설치하죠. 근데 그 설치된 장대가 결국 본인이 의도했던 모르드게가 죽지 아니하고 누가 죽습니까? 본인이 죽습니다. 자, 그 장면이 지금 헤트라고 시작되는 14절, 15절에 있죠. 칼활이 나오는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자, 테트 16절, 의인과 악인이 대조돼요. 의인의 적은 소유, 악인의 풍부함. 근데 중간에 다시 악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A, B, B-A-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적은 소유가 있고 풍부함이 있는데 오히려 적은 소유가 낮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듯.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죠.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 때가 있고 기근 날도 있는데 온전한 날, 온전한 자의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때로 연결이 됩니다. 환난 때나 기근의 날, 그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풍족할 것이다. 그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카프, 결국 악인들의 운명인데 멸망하고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 악인들의 결국의 운명이죠. 결국의 운명.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라메스로 시작되는 21절인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악인의 행위와 의인의 행위가 있는데, 그런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동일하게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23절 걸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여 넘어질 수가 있죠. 24절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 걸음과 길에 관한 그 모티브로 23절, 24절이 기록되어 있고 25절 눈으로 시작되는 두 절은요,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자, 25절과 26절을 20절과 달리 악인들의 어떠한 그 운명이라면 25절과 26절 결국에 그들도 고생하겠죠, 때로는. 근데 20절 악인들도 나름 형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국이었고 25절, 26절이 의인의 결국, 그들의 자손의 결국의 모습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하나 딱 들어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태투로 시작되는 16절과 17절 이 부분과 21절과 22절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소유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보통 적은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적음이 있죠. 그런데 악인은요, 소유의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풍부함이 있는 악인의 모습이 2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꾸고 갚지 아니하여, 오히려 꾸고 갚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유가 더 풍부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14절도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여서 오히려 그들의 소유를 뺏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지를 볼 때 악인의 풍부함, 의인의 적은 소유, 만약에 양의 차이가 있다면 악인들이 훨씬 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고 의인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사실 적은 소유가 있다라고 앞에 진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가 떠올랐어요. 양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인 되기를 원하고 성도로 부름받은 인생은 양으로 승부를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때로는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소유에 있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소유를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소유 방식은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소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냐, 그리고 이 소유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러한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영향력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 영향력을 주고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그 소유의 많음보다 그 소유를 대하는 방식이나 소유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또 소유에 대한 용도의 분명한 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죠? 많고 적음으로 따지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은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어디서 승부나냐면 21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얼핏 보면 어떤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실질은 뭡니까? 그 실체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 때문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가 있나요? 가난한 자라고 불릴 수가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16절 같으나 21절,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된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뒤에 있는 그 묵상 에세이를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데 쓰였는지, 그것이 오늘 정확하게 오늘 묵상 에세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하면 좋겠지만, 저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사실 구체적인 간증이 없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선교사님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뭘까요? 가난한 자 같죠? 무슨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우리도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다람들보다 못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풍족하지 못함 때문에 항상 주눅들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뭐의 차이? 양의 차이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고, 그 다음에 용도의 차이며,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양적인 면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용도와 방식에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세도 뭐라고 하죠?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무엇을 이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 줄을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죠. 저는요, 세상의 졸부가 아니라 오히려 부한자처럼 살아가는 이 가난한 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부자들이 있죠. 항상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자처럼 살아가는 이 가난한 자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16절처럼 보이지만 더 낫다는 인생, 그리고 꾸고 갚지 아니하여 더 소유를 풍부하게 만드는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줌을 통해 22절 땅을 차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히브리어로 계속 반복되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그 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쭉 하나 정리를 해봤어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다 하고 전체적인 어떠한 그 일관성이 있나 봤더니 하나 얼핏 발견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 발견되냐면 악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정리해봤거든요. 꾀함, 그렇죠? 의인치기를 꾀함, 그다음에 활, 그다음에 칼, 그다음에 풍부함, 아까 얘기했죠.
악인의 풍부함, 그리고 꾸고 갚지 아니함.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뭔가를 꾀하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풍부하고 꾸고 갚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악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니까 적은 소유, 그다음에 19절 환난 때, 19절 또 기근의 날, 23절, 24절 넘어지나 그러나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 21절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적은 소유인데 은혜를 베풀고 주고 환난 때와 기근의 날, 그리고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고 멸망하고, 근데 25절 결국은 뭐 그래프의 고전은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결국 이 시편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중심 주제로 하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뛰어넘는다. 악인들이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반대로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의들의 빈약함이나 부족함에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묵상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은혜를 베푼대요, 의인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뭐가 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으로서 주의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한다는 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연구한 학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신정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어서의 이 의인의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환난 때, 기근의 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근의 날에는 풍족할 것이다. 근데 악인들은요, 풍부함도 있고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의인치기를 꾀하는데 20절 악인들은 멸망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믿음은요, 오늘 복에 환경을 딱 초월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신정론. 그래서 그것이 이 시편 37편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디에 많이 머물러야 된다고요? 머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그 김영무 목사님 글을 보다가 이거는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버지니아 지역교회 경쟁교회인데 그렇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센터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머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회 때도 좀 마음에 왔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본문과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했던 주제였는데 그 머픔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쁘죠, 연말에. 막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리미리 세워놓을 걸, 막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회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였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물론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요? 그 머픔의 자리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거기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만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어제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그 머뭄을 신청해 봤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최대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드는 생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뭘 그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썼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인들의 환경은 사실 좋지 못해요. 악인들의 환경은 오히려 더 강력해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여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레저에 머뭅니다. 그러죠? 즐기고, 물론 오늘 우리가 축구합니다만 또 일하시는 분들은 보지도 못해요. 그죠? 일하는 환경 속에서 보지도 못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책에 더 머무십시오. 성경책에 머물고 좋은 도서들이 많죠. 근데 저도 안 그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쓸데없는 영상 보다 보면 계속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딱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 드라마, 그죠? 드라마, 뭐 쇼 프로그램. 여러분들,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우리의 영성이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레저를 즐기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태능 선수촌에 들어간 운동선수 다니고 제가 맨날 막 농구만 하고 있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축구만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머무는 시간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이 연말에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강절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는 미디어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한번 잘 가져 보자고요. 그때 그 주신 마음을 또 함께 만나서 나누자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이 있어요.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국. 무엇을 가졌냐 아니라 어떤 존재였냐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만한 존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성도님들 삶을 보면 아침부터 이제 와서 또 뭐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겨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막 겨를이 없이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유가 또 많으신 분들이 있죠. 시간적 여유가. 근데 그 바쁘신 들 삶을 보면 정말 바빠요. 그러나 힘내십시오. 그리고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직업에 따라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까지 사실 잠깐의 휴식 시간 외에는 앉아있지 못하는 직업도 계세요. 캐시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직업, 우리가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속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여유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연말의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시편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설 것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결정하고 또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너무 좋아요. 좋은 음악도 유튜브에 많고요. 그 음악만 듣고 있으면 오히려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공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이 연말에, 이 대강절 이 시즌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하나님 그 개인의 영성과 모든 것들을 정말 회복해 나가는, 모아 가운데 진정한 소망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생명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